에베소 1장 3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일 말씀 리뷰합니다. 창세전, 곧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첫째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 전에 낳으신 첫째 아들을 통해 그 모든 당신의 복이 창세 후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알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복 자체이시고 그 복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복. 자, 오늘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은 이사야서 6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에요. 남유다왕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지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랍, 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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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이 우리 피조물과 인간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도덕적으로 완전 순결 무흠한 상태의 존재, 그래서 그 존재적인 위험이 압도되는 그 위험을 다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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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으로 경탄하게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여호와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난 망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망했다.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이 문명과 함께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육신의 자기 상태는 나는 그냥 괜찮은 백성의 우리 그 나라의 관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졌던 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존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난 완전히 망하게 된 죄인이다. 나는 이 문명과 싹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질서가 구조화된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섰을 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고 그 땅과 접촉해라. 그 땅은 이미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접촉하는 순간은 실상 그 땅의 죄악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된 이스라엘을 전염시키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 땅을 밟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존재와 순종이 음란한 가나안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땅과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결국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누구? 우리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거룩한 그의 군대는 그 땅에 접촉하자마자 그 땅에 의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거룩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 민족 짓밟아라, 정복해라, 그걸 얘기한 책이 아니라 불의한, 음란한, 악한 세상을 전복하고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책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죠. 자, 신약의 여호수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접촉하셨어요. 그랬더니 극명하게 반응이 갈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로 영접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죠? 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받자마자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비단 인간만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래요?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 나오고 있나요? 네. 더러운 귀신은 회당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왜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이 악함과 악행이 그 존재적인 영광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이렇게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찬송하고 있고요. 마귀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알러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등장하는 모든 지역과 마을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축기의 역사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거룩하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숨은 죄를 폭로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던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과 연약함들이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접촉하실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든 나병에 걸린 환자든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하다 판정받은 사람들은 본래 즉시 격리 수용되어야 돼요. 왜요? 이웃과 접촉하는 순간 그 병균과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혈루병 걸린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격리 수용소에서 이탈되어 직접 예수님의 몸에 터치다운한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함과 접촉된 예수님이 부정해지나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접촉한 여인의 혈루 근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접촉하는 그 순간 그 거룩함 자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함과 접촉한 인간의 모든 부정함이 정결해지고 더 나아가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그죠? 그분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다스리려 했던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서 연약해졌던 우리의 모든 연약해진 영혼과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가 그분과의 접촉을 통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된 천사, 인간,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시라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로부터 거룩하다 이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곧 그분이 찬사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과 같이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받아서 동일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기로 예정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와우, 전도 집회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하늘의 태초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의 은혜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란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임직받지 않은 하급 교인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볼 거예요. 나는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개념으로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고 그 복을 주시는 신이 최고인 거고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박박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만사 형통적으로 살아간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혹은 교회를 다녀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즐거우세요? 아니잖아요. 즐거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귀가하세요. 네. 복이 충만하세요. 귀가하세요. 온장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목적에 와이셔츠의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와이셔츠의 첫 단추 자체를 잘못 이렇게 해서 옷 전체가 정갈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저 옷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요, 행복교인이신 거예요. 기복교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딴 데 개척하셔가지고 기복교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천당 갈 때까지 잘 살아라. 쾌락 마음껏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러면서 기복교인 하시면 아마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하실 겁니다. 수만 명 막 교주 되실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초지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냐면 하나님이 무슨 이인에 피어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갑자기 없던 계획을 즉흥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넌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태초 전에, 언제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태초 전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받기로 되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공적이고 배부르고 남 부러울 만한 것 다 가져도 그 행실이 실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성도로서는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로서는 꽝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뭐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이거 달렸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는 그러면서 성도로서 거룩하지 않은 거는요, 그건 성도로서 꽝이에요, 꽝. 잘못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걸 다 간증해요? 왜 교회에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간증. 나는 뭐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 삶이 변화가 없다. 근데 내 삶은 거룩이라는 목적이 있겠어서 내 삶 속에서 이거 지키려고 남편과 관계 속에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이거 찌질하지만 이거 지켜가려고 눈물 짜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거예요. 이게 형통한 거라고요. 이게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세상 가세요. 세상. 그 세상에 자랑하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왜 자랑하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 세상의 것과 다르구나. 뭔가 넌 자랑 자체가 다르네.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아멘으로 흔쾌히 안 되는 이유는 또 내 모습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기 때문이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복음의 선언은 되게 좋아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부르시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거 뻔히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시는데 그거 요구하신다면 그거 6살 밖에 되지 않은 막내 하나한테 야 하라야 내가 너 할 거 다 했다. 이제 시집 가라. 너 성이 독립해라. 야 식비 너무 많이 든다. 야 하면서 이렇게 건우한테 가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딴 사람도 좋다.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한다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폭력이죠. 폭력. 안 되는데 대기를 하라고 하는 건 폭력이죠.
근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보셔야 비로소 이 말씀이 풀려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보셔야 지금 이 구절이 풀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1부 때는 조용래 전사님 이렇게 앞에 있는 가운데서, 그죠? 어제 결혼식 보셨겠지만 조용래 전사가 일방적으로 주례하신 분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렇게 너나 잘하라고 막 이렇게 아니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된다고 하시면서, 예, 좀 그런 주례선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응용해 볼까요? 좀 더 이렇게 세게 이렇게. 별로 안 어울리죠 저는. 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와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00이면 100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여보 봐봐,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면서 서로 싸우죠. 예, 그럼 마귀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희생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남편들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거 예상했다니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러는 남편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에게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해요. 따스한 교회 남편들 아멘 하시길 바래요? 아멘. 네네. 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비유지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거룩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해 하고 있어요. 물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적하신 세례와 성찬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물의 역사, 깨끗하게 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는 거예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의 중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기필코 거룩해져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봐라, 아들, 딸아, 너의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고 그 복을 매게 하는, 너희와 접촉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하단다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눈물을 안겨준 교회 아닙니까?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연설 잘하는
리더들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고 자기 은사 경연대회 하다가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자신의 자유만 강조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고 세상에서 듣도 못한 음행 스캔들이 터지고 이걸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성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성화된 모습, 이걸 영화라고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리신 영화를 내가 나중에 세상의 종말 이후에 내 자신이 그 영화를 내가 첫째 아들이신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화를 내가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상상이 안 가시나요? 이 복을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더 이상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하죠. 칭송할 만하죠. 그죠? 네.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복이에요. 제가 풍산기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아담 때는 어땠다고요?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인간이 죄를 안 범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신 그 영화가 마침내 이 땅에서의 성화의 그 지긋지긋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신 영화를 똑같이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 복을 알고 정말 전율을 하는 거예요.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껏 연단하고 계신 거고, 이게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와 질서 속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화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네라고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Dear my friends,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Thank you. 그만. 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대요?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화된다는 거예요. 와. 영화의 소망을 가진, 진짜 영화의 소망이 들어온 사람들,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화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가 영화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럼 열심히 뭐 하겠어요? 열심히 성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인 거죠.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 섬기고 계시는 분들, 네, 손 한번,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미 물어보지 않아도 전 이제 여러분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서운한 게 뭐예요? 지난주 제일 뭐가 서운하셨어요? 네.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해도 무슨 일을 했는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남편 와가지고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네. 요즘 제가 듣는 말입니다. 인생은 역지사지예요.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돌겠어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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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티가 하나도 안 나. 난 열심히 설거지하고 막 음식 해놓고 삼시세끼 다 차리고 막 청소해놓고 막 이렇게 기다렸는데 막 당신 집에 있었잖아. 이렇게 저 누굴 얘기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랬구나. 내가 이런 상태 속에서 바깥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당신 집에 있었구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내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보상이나 사례 책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되게 서운해지게 되는 거고 나 자신도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설거지를 얼마나 이렇게 잘해? 어떻게 집이 이렇게 늘 한결같아 청결할 수 있어? 당신 정말 능력자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가정에서 막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당신은 또 이 집을 보니 이렇게 얼마나 하루 종일 이렇게 섬겨주신 덕분에 이 깨끗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당신 진짜 능력자야. 이걸 매일매일 감당하고 계신 당신 능력자라고 막 이런 칭찬과 이 칭찬이 넘쳐 흐르는 가정 부부 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칭찬 받지 못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티 하나도 안 나는 그 일.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티 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티가 팍팍 나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티가 팍팍 나는 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부터 칭찬받으니까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티가 안 나는 일은 잘 안 하죠. 티가 안 나니까 그야말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로 잘해야 될 일은 티가 팍팍 나는 일이 아니에요. 티 안 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매일 설거지 열심히 해서 그릇 잘 정리해 놓고 식탁 테이블 정리해 놓고 집 정리해 놓고 옷 다려 놓고 애들 깨끗하게 옷 입고 샤워 시켜주고 청결하고 보건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티 하나도 안 나.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인데 그 일이 기초가 안 되면 그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가고 관리하는 일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티 나는 일 말고 하나도 안 나는 그 일,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뭐라 나왔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무슨 큰 사업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와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목받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제일 어려운 거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가 마음이 깨끗한 것. 여러분 내가 제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교회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늘.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고 직장에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상사가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일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일에 헌신되지가 않으면 티가 안 난다고, 내 삶은 늘 바쁘다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내 자신의 내 내면을 청결을 유지하는 그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위대하고 화려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거는 물질주의인데, 이거는 인본주의인데, 이거는 성경이 지지한 바가 아닌데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유혹에 대해서 절연히 노하고 자기를 지켜가는 것,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돕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지하고 계셔서 내가 한 주의 삶 속에서 뭐 위대하고 큰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켰다 하는 그 자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진짜 예배고 제사인 거죠. 주일 예배는 그 거룩한 산제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어요 라고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예배와 이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께 복을 빌어가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도록, 주름 잡힌 거 있으면 펴주시고 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 점 지워주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내 사이가 관계가 좋다고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주님, 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자를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게 저도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신 내 인생과 여생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전 동의해요. 그 목적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 하나도 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없는데 나는 뭐,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진짜 유명하고 진짜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죠. 거룩에 성공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멱살 잡고 캐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같아질 것에 관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때로는 지긋지긋한 성화의 일상과 일정의 반복 속에 매너리즘을 느낄 때마다 언젠가 최종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서 있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에베소 통해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상이야말로 성도로서 자기 영광을 보존하는 최고의 자산 관리고 최고의 인생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최상의 청소 도구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설거지하고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고 방을 청소하듯이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의 영적인 복음과 청결을 유지하는 그 기초, 티 안 나지만 제일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에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에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류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은 결코 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방비해주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받도록, 함께 그것을 받도록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을 누리자고 함께 의와 화평과 믿음과 거룩을 함께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본이 되어 우리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으로 연결돼서 자신과 서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만족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따스한 다음 모임을 통해 매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삼기 수료하시는 모든 여러분, 수료 이후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성화의 선두주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